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수요일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가는데 저만 항상 이 강대상으로 갔던 게 조금 이상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우려고 이렇게 내려와서 오늘부터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랑 가까워지시니까 좋으시죠? 네, 저만 좋은 것 같네요. 우리 이 시간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PPT를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문화보다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만 전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성령으로 묶어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앞서서 문화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문화가 뭐죠? 저 역시 이 문화가 뭘까를 고민하는데 잘 답이 안 나왔고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럴 때마다 네이버에게 물어봅니다. 네이버, 인터넷 웬만한 게 다 있더라고요. 무시할 게 아닌 게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호를 준비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물어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로펌에서 일하던 변호사였는데 그렇게 지식인이 잘 돼 있냐고 했더니 그 내공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렇게 그 판례들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잘 검색해 보세요. 어쨌든 네이버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문화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 사회의 개인이나 그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 괜히 찾아본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문화가 뭘까 하는데 이 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상식, 익숙, 국룰. 혹시 이 국룰이란 단어 잘 모르시겠죠? 청소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장미식당을 가면 혼자 가면 삼겹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다들 못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삼겹살은 왜냐하면 2인분부터 주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인분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2인분 이상은 시켜야만 사실 삼겹살을 먹지 혼자서 삼겹살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장미식당은 아니고 한창 혈기왕성하게 먹을 때 그 고깃집을 갔어요. 그래서 삼겹살 주세요 이랬더니 1인분은 주문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2인분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3인분인가를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국룰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모두가 그냥 이건 법이야 이렇게 정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차 모시는 분들은 아시죠? 오른쪽 차가 한번 들어가면 왼쪽 차가 들어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어기면 막 뒤에서 크랙션 울리고 야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 상식, 익숙함, 국룰 이런 것들이 객관성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문화라는 건 사실 이 객관성과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지 않는 것들 국룰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가 진리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퀘스천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진리입니까? 문화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라고 해도 진리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모두가 같이 주여 삼청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진 좋은 문화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진리입니까? 예.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 예. 괌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주여 삼창이랑 방언을 못 하세요. 예. 그 남자 목사님이겠죠? 예. 예.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그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고 얌전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문화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아무리 좋아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뻔한 질문을 제가 왜 드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진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란 게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요.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 해도 돼. 이런 문화가 다 깔려 있으면 어느 정도 어물쩍 넘어가는 것들을 많이들 용인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정모 교수님께서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다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검찰이 그게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다 이렇게 품앗이해서 스펙을 품앗이해서 대학을 보내는 게 문화예요. 라고 했더니 검찰이 그게 불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거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문화와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 빨간 글씨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 대목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거는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조금 그때 유대 당시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 세례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 때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화 충격을 일으키시고 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에서 그 장소에서 시작했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대학 삼수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방 발령 받았다. 이런 말에 우리가 쉽게 아멘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면 당연히 덜커덕 한 방에 합격해야죠. 예, 제가 삼수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도 삼수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에는 우리가 아멘 이게 쉽게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사실 거의 이런 말씀과 같아요. 그 이유를 차분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 갈릴리라는 곳이 상당히 부정적인 곳으로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사렛이 왜 갈릴리냐, 그 갈릴리구 나사렛 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안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나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아예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갈릴리에 어떻게 선지자가 나와? 아예 그 사람들은 선지자는 갈릴리 출신이 아닐 거다라는 문화가 아예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갈릴리가 왜 뭐가 어때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싫어하고 도저히 선지자가 나올 수 없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말이 조금 달랐어요. 유대 사람들과 말이 달랐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부인하니까 그 귀가 잘린 그 종의 그 조카 여자아이가 너 예수님 제자 맞아. 너가 지금 말하는 사투리 봐. 너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예수님 제자지 이렇게 지금 추궁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베드로의 말이 티가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티가 났다라는 거예요. 예, 부산 사투리 아시죠? 예, 그런 식으로 사투리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투리가 뭐 어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제가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도 말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 여호와께서 나 태우리 되엄신한 네가 모지른 게 하나도 없어 마심. 혹시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어딘지 추측이나 되십니까? 제주도에서 정말 제주 방언이 이랬어요. 예,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저런 말 안 써요. 저 어릴 때도 저런 말 안 썼어요. 예. 신한 맛심 이거는 썼는데 예,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그 라디오가 생기고 TV가 생기면서 이 표준어가 생겼기 때문에 저런 말은 안 쓰는데 어쨌든 성경 말씀이 저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웃으시잖아요. 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 태우러 되엄신한 네가 모지른 게 하나도 없어 마심. 예. 너무 느낌이 다르시죠. 예. 이렇게 사투리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속된 말로 깹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사투리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대했던 거와는 조금 그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투리를 썼다라는 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갈릴리 위치를 한번, 저 빨간색이 갈릴리 위치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사렛 베세다 이런 그 지역들이 다 갈릴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던. 자, 갈릴리 위치가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아래 빨간 글씨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는가 동시에 외국과 가까이 있어요. 이 위치가 또 그리스 로마와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 예루살렘보다도 그리스 로마 문화와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스 로마 문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제주 방언을 보고 왜 저런 단어를 쓸까 의심이 들으셨죠? 몽골이 제주도를 많이 지배를 했어요. 일본을 쳐들어간다고. 그래서 제주도에 말을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고요. 제가 제주 출신이라 이건 잘합니다. 예. 제주도에 그런 몽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어들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고 일본과 가까웠기 때문에 일본의 단어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육지하고는 떨어져서 이 어휘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것도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 본래의 그 문화와는 많이 달라진 거죠. 그리스 로마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주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지옥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하는 게 목축업이었는데 그들의 주업은 어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식한 어부일이나 하는 그 장소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문화적인 편견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그곳을 선택하셨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냥 익숙해서 가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곳을 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일부러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도저히 이 문화에선 선지자가 나올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선지자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세요.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하고 약한 것을 찾아 그것을 쓰셨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라 로마의 속구 이스라엘, 그것도 그 안에서 도저히 선지자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리가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잘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먼저 그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좀 이렇게 하셨어야지.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문화가 진리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약하다, 하나님 나쁘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의 판단을 공격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셨는데 갈릴리 출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놀랍다는 겁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랍비였어요. 선생이었어요. 갈릴리 출신에 도저히 그 문화에선 선지자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었다는 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건 진리가 결국 문화를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화들을 다 무너뜨리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소품으로 하나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줄자예요. 줄자. 이 줄자가 2m짜리입니다. 사람 키 정도는 우리가 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줄자로 만약에 63 빌딩이나 롯데타워를 한번 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m 단위로 재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사실 못 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문화는 사실 2m 줄자에 불과해요. 하지만 63 빌딩이나 롯데타워나 백두산,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감히 우리의 작은 지식과 작은 문화를 가지고 작은 상식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재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라는 이 문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바뀌어야만이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감사하게 따라가며 하나님을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견고한 진도 모든 이론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상식, 생각, 문화
이게 사실 견고한 진이 됩니다. 이론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복종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화는 항상 바뀌어요. 그런데 그래서 문화를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는 간음이 죄였습니다. 늘 설교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근데 문화가 바뀌었죠. 법이 없어졌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위자료 물고 뛸 거 띄워주면 불륜 저질러도 된다. 이 문화가 우리나라 안에 깊숙이 침투됐어요. 이 가정이 깨지니까 벌어지는 게 성이 깨지기 시작해요. 성 문제가 막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에서 동성 결혼 허용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 문화가 무섭죠. 너 어때? 괜찮아. 이게 계속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면 결국 그 다음 세대가 법을 바꿀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는 그거를 막고 있지만 이 문화라는 게 스며드는 거예요. 결국 생각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화라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지구가 둥글다고 철학자들은 믿었어요. 그 이유는 신이 만약에 세상을 창조한다면 완벽한 구 모양으로 창조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니까 무슨 소리야, 지구는 평평하지 라고 했는데 과학이 더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죠? 지구는 둥글다. 기억하세요. 지구가 둥근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첫 그 가사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완전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완전하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지. 하나님 나보다 뛰어나시지. 모든 문화 위에 있으시지. 모든 상식 위에 있으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